오늘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다 함께 자리에 일으셔서 겸손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신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동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명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때로는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서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과 또 형편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그 순간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서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참으로 인생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그는 꿈이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오히려 자신을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억울하게 형들의 질투를 사게 되었고 그리고 저 구덩이에 버려지고 던져졌습니다. 인신매매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기도 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꿈과는 정반대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고난과 질곡이 많았던 이 요셉의 인생을 관통했던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이 경험했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은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하신 비결이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인생의 주요한 문제는 환경과 형편과 처지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이 상황과 현실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탓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환경과 상황과 그리고 형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여실히 증명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는 한계가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은 연약하고 무능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는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부정적인 사람들은 한계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상황과 환경이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으며 나에게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내가 왜 이런 가정에 속해 있고 내가 왜 이런 직장에 속해 있는가 라는 원망과 한탄이 그의 삶을 좀먹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위대한 꿈보다는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일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보다는 왜 내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느냐는 원망과 한탄으로 점철되고 그러하기에 그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그의 인생을 마감하고 마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이 어떤 복인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요셉이 쫓는 복은 재물의 풍요가 아니었습니다. 건강한 신체도 아닙니다. 화목한 가정도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과 영화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진정한 복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고난과 역경은 인내하게 하며 소망을 품게 하고 그리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저 수단이요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압니다. 진정한 복은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과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렇다면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먼저 어떤 상황에서도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그들은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이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깊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야곱이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이들보다 그를 더욱더 사랑했고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채색 옷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었고 기대와 관심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채색 옷은 또 영적으로는 장자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셉에게 어렸을 때 두 가지의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들은 요셉이 장차 그의 가족 위의 통치자가 될 것을 암시하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고 놀라운 소망이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꿈이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그를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했습니다. 때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품었을 때 그것을 축복해주고 그것을 기도해주고 그것을 위하여 격려해주고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비난하고 공격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날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는 형들에게 향했습니다. 형들은 멀리서는 요셉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비웃으며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리고는 그 형제들은 요셉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형제들 중에 오직 르벤이 이러한 형제들의 행동을 만류합니다. 죽이는 대신 저 깊은 웅덩이에 던져버리자라고 한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버리움을 당했고 그리고 그 구렁텅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배신을 당했고 버림받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절망적이었을까요? 저는 요셉의 상황을 생각해 봤습니다. 요셉이 지금 서러운 건
요셉이 지금 두려운 건 이 구덩이가 아니었을 것이다. 요셉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다가오는 어둠도 아니었을 것이다. 그의 가족들로부터, 형제들로부터 버리움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요셉으로 하여금 더욱더 고통스럽게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그가 구덩이에 던져져 있을 때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유인이었던,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요셉은 그렇게 타국으로,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평범한 사람이라면 나같이 이 팔자가 드센 사람도 있을까라고 탄식했을 것입니다. 아마 평범한 사람 같으면 형제와 아버지와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일에 대한 원망으로 점철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시는가 라고 한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은 그의 고난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시련과 고통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대신 감당해 주시고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리고 먼 타국에 종으로 팔려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혹독한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고, 고통이 아무리 커도 우리는 그 고난을 인내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빛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꿈을 꾼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어둠을 빛으로 인도하시고 빛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당시의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언제든지 팔려가거나 학대받을 수 있는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요셉도 그 노예요, 그 종이었습니다. 더도 덜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의 삶을 이끄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에 함께 하셨고, 그리고 좋은 주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었고 집안의 모든 일을 맡는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장군 보디발이 요셉을 너무 믿었고 요셉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그 복을 인정했고, 그리고 그가 먹는 음식 외에는 요셉에게 모든 걸 맡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토록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그의 삶의 태도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이토록 총애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지혜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분명하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빛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종되었던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비천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낮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무리 자수성가하고 노력해서 높은 곳에 이르러도 반드시 하나님이 낮고 비천한 신세가 되게 하십니다. 노예의 자리에서도 요셉은 신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실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위치와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의 평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장군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했고, 그리고 이 요셉을 무고하게 감옥에 보내버렸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상황이라면 어떠했을까요? 이렇게 한많은 인생이 있을까요? 형제들로부터 버리움을 당했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종이 되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대한 의심을 전혀 갖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의 삶을 점점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요셉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는 이러한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그를 책임지고 있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했어요. 사랑을 입게 했어요. 요셉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그 간수장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은혜를 입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위치와 상황과 문제가 아닙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 위치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는가입니다. 창세기 39장 22절에 보면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은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주었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간수장의 특별한 총애를 입었고 다른 죄수들을 돌보는 아주 중요한 일을 맡겼습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조금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룬 성취, 오늘 여러분이 이룬 어떤 성공, 오늘 지금 여러분이 올라 있는 이 위치와 자리가 여러분이 이루어낸 성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뼈가 빠지게 못 입고 못 입고 못 먹고 굶주리고 헐벗으며 노력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좋은 직장의 동료도 만나게 하시고 그 직장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오늘 여러분의 위치와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요셉은 그렇게
오늘 자신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선포합니다.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원장들에게 당신들이 만일 복직하면 나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관원장들은 자신의 자리에 복귀하고 난 이후에 요셉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살이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를 도와주면, 내게 힘이 되어주면, 이 문제만 해결해주면 이렇게 하겠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급한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직장을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배신하기도 합니다.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감옥 생활은 참으로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좌절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누군가로부터 버리움을 당하고 그리고 홀로 된 시간이 많다면 그 시간은 물론 여러분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겠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시간을 헛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힘쓰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모세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높여 주십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던 요셉, 그가 술 맡은 관원장과 떡을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고 원했지만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년 동안 그는 그렇게 철저히 사람들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그를 잊어먹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강력한 방법으로 요셉을 왕 앞에 세우셨습니다. 때가 되어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박사와 술객들이 바로의 꿈을 해석했지만 그러나 그 꿈을 해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면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면 요셉은 그 많은 술사들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지혜로운 꿈을 잘 해석해내는 어떤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one of them이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묘막측한 방법을 택하십니다. 이 바로의 꿈을 세상의 그 누구도 해석할 수 없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잊혀진 사람이 되었던 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 의해 기억나게 만들고 그리고 드디어 요셉은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창세기 41장 9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곳에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해석하되 그 해석한 대로 되니. 왕의 관원이 이제 애굽의 청년인 요셉, 애굽의 노예로 오게 되었던 이 요셉이라는 청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감옥에 불러내서 왕 앞에 세웁니다. 요셉은 이제 감옥에 나와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왕 앞에 선 것까지는 좋았지만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요셉은 죽어요.
정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 요셉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은 다시 한번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십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췄습니다.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할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고민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어떤 고민과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목회자인 저는 분명히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없어요.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높아진 여러분 자신을 제발 좀 낮추십시오. 요셉은 바로왕 앞에 그 꿈을 듣고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바로의 꿈은 살찐암소와 파리한 암소, 충실한 이삭과 마른 이삭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앞으로 애굽에 7년의 풍년이 오고 이어지는 7년의 흉년이 이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도 가르쳐 주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그 해석은 완벽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요셉의 모습에 바로왕은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 요셉이 만일 건방을 떨었다면, 요셉이 만일 자기 지혜를 자랑했다면 바로왕은 요셉을 보았을 것입니다. 물론 꿈을 해석하지도 못했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해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의 인생길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심히 고단하고 힘들어요. 날마다 범민이 가득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평안을 주십니다. 노예로 팔려온 지 1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의 죄수에서 하루아침에 대애국 제국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바로 다음에 가는 권력의 서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유대 민족 중에 하나인 이 요셉이 이루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인간의 노력은 산술급술적인 복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여러분이 꿈꿀 수 없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기하급수적인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 복을 가르치십시오. 인간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형통한 삶의 원리와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된 우리의 태도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끝으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자신의 기분과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굶어 죽지 않기 위하여 양식을 구하기 위해 저 유다 땅에서 애굽에 찾아온 형들을 한 번에 알아보았습니다. 형들은 물론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요셉은 형들을 시험합니다. 그들이 여전히 그 모양 그 꼴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이 회개하고 반성하고 삶의 태도가 달라졌는지 그 형들을 시험합니다.
자신의 동생인 베냐민의 안전을 담보로 저 형제들을 시험했습니다. 그때 유다가 절대 안 된다고 이 베냐민을 볼모로 담보하려고 하는 요셉의 주장을 막았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요셉은 변화된 형제들의 모습 속에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북받치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저는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살아계십니까? 라고 창세기 45장 3절에 묻습니다. 형제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과거 자신들이 동생 요셉에게 저질렀던 일들이 떠오르면서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사람만 봐요.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벌어지는 그 일들만, 사건만 봐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봐요. 영적인 사람들은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분명히 형들은 요셉을 팔았지만 요셉은 그 형들만 바라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았어요. 나를 이곳에 팔았다면 판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를 이곳에 가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가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형제들을 굶어 죽지 않고 구원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라고 지금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형제들을 바라보았다면 정말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에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했습니다. 이 구절은 요셉의 삶을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버려짐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고 내 삶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들을 심판할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들을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당신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당신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떤 서운한 상황, 어떤 고통과 아픔의 순간에도 내 감정과 내 기분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삶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요셉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고 형통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 일하시고 고난 속에서 신실하게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사람의 실수와 배신과 증오와 미움을 노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나라 탓하고 계실 거예요? 언제까지 부모 탓하고 계실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의 형제 탓만 하고 계실 거예요? 언제까지 정당이나 탓하고 교회나 탓하고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탓하지 않아요.
이 모든 계획, 이 모든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의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떤 상황, 어떤 문제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희락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조건 가운데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을 품고 세상을 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사랑을 정죄하고 평가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요셉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깨달았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도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삶,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